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앙과 그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과 그 신앙,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같이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여러분을 다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 조금만 힘들어도 나오지 못할 우리 형편들이 많고 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감사하게 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양육을 받았어요. 양육을 받고 이제 그 이론이 얼마나 실제로 믿음이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그 광야의 길로 갔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으로서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광야, 척박하고 뜨겁고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심어도 나지도 않는 그런 환경에서 우겨싸이는 것이 정말 마음과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순종과 불순종이 광야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함께 섞여 살던 사람들. 함께 섞여 살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큰 권세로 능력으로 심판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같이 동달아서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 심판의 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무리와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와서 광야의 산을 가니까 광야의 길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도 운전하며 가면서 변화가 없을 때 졸음이 오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고단함으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높여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빨리 전파돼요. 원망하는 소리는 우리 마음에 빨리빨리 왜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소리, 그 소리는 귀에 마음에 빨리빨리 와 닿아요. 그래서 그 섞여 사는 우리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각기 장막에서 꺼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원통하고 그렇게 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웠던 그것이 그대로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우리 그들에게 임하여서 다베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도 만족감이 없어요. 광야에서 심고 거두면서 고추도 좀 더울 때 된장에다 찍어서 넣고 배추도 좀 상추 쌈도 해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늘도 좀 먹고 힘도 나고 해야 되는데 또 시원한 수박도 먹어야 되는데 광야길에서 그런 맛있는 것이 없이 그냥 아침마다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만나 그것으로 볶아 먹고 또 구워 먹고 그냥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입맛도 떨어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뭐니 해도 살려면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원망이 터집니다.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그 과거에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 떡 부스러기라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렇게 좀 먹으면서 살았는데 라고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배고파요 고기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냥 그들에게 고기를 이제 내려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몰고 와가지고 1m 높이로 그냥 사방으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잡아다가 각각 그냥 여기 가도 파닥파닥 못 가고 있고 닭잡이 잡아다가 넣고 막 먹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탐욕을 품는 자들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금 치셔가지고 힘이 큰 재앙을 쳤으니까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것에 그냥 모래에 그냥 그대로 모래에 묻어서 장사를 지낸 것을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아니라 지도자층에서 원망이 나왔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그것을 모세를 비판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게 문둥병, 나병을 걸리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이나 전 회중이 장막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이스라엘 회중이 그리고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나가는 과정에서 반발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우리의 본성들이 드러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지금 눈을 뜨면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시는 것이죠. 또 아침마다 그렇게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가 와서 내리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을 보면서도 원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5, 6개월 정도 그들이 2월 20일에 출발해가지고 포도나무 송이가 포도가 첫 열매 맺는 그때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정탐하고 있기 때문에 한 7, 8월에 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를 지금 그 힘든 과정과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와서 이제 드디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1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16절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 후에 백성이 한 세번에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람 광야에 진을 치면서 바로 경계선 앞에 왔습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 경계선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멕시코나 저 남미 쪽에서 그들이 짐을 끌고 이고 지고 하면서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넘어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멕시코 국경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들은 약속이 없이 오니까 들어오지를 못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 바로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서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저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이 적어도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들의 사는 삶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탐꾼들 한번 보냅시다. 그리고 그들의 복을 우리가 준비해서 갑시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그 땅 한번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일꾼들을 뽑아서 정탐해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들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의 후유증이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들어갔다면 민수기 36장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13장에서 바로 여호수아로 이어져야 되는데 민수기 36장이 뒤에 있고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필요한 질문과 불필요한 요구와 불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이 긴 시간을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내 인생에 잘못하면 몇십 년을 방황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그냥 모래 광야에서 덮여져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 다시요. 멕시코 앞에서 국경에서 미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각해져야죠. 진짜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12정탐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육 잘 받아왔어요. 그렇죠? 잘 받아왔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왔고 성경도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도 수없이 들어왔고 예배도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가나안 정탐을 이제 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 답을 내려야 돼요. 새로 들어가 얻을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그래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도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 보낸 것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젊고 유능한 그런 그 우두머리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목자나 또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리더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뽑혀서 그들의 이름까지 이 13장에 쫙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 그리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뽑혀진 12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이것을 살펴봐라. 18절부터 보니까 그 땅의 어떠함을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땅 지형을 봐라.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봐라. 또 숫자가 얼마나 크고 많고 적은지를 봐라. 그들의 거하는 땅이 좋고 나쁜지 비옥한지 박한지를 봐라. 거기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은 그냥 들판에다가 천막 치고 사는 것이고 산성은 둘레에다가 성벽을 쌓아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공격하려면 이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땅 토지의 후각과 토지가 얼마나 좋은지 수목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실과까지 가져오라. 그렇게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큰 땅이 나라로서는 큰 땅이 아니에요. 남북으로는 160km, 그러니까 100마일 정도 되는 것이고 동서로는 한 50km 정도, 한 5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니까 아주 세밀하게 정탐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탐하고 샅샅이 뒤진 다음에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땅의 과실을 짊어지고 이제 돌아와요. 23절에 보니까 또 에스겔 골짜기, 에스골은 포도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이게 정말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실과를 가지고 그들이 왔고 25절에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 마치고 돌아와. 그렇게 무사히 안전하게 한 사람도 나보지 않고 다 돌아왔어요. 백성들은 그들이 실과를 메고 오고 12명이 한 사람도 다친 것이 없이 돌아오니까 환영하고 이제 그들의 보고를 기다립니다. 보고하는 것, 본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현상을 보는 것, 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고 미국에 무슨 사건들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 전체 미국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하나하나의 형편들이고 이슈들이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아져가지고 유용한 것으로 쓰여질 때 정보가 되는 인포메이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그 군대에서 특수정보용으로 근무했어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 우리나라에서 사이트에서 전체적인 그런 정보가 다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합참의장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청와대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취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뉴스도 볼 때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것을 뉴스를 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들이 가서 함께 모았어요. 함께 보고 그 땅에 대한 평가, 그 땅이 어떤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12명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27절의 이야기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주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잘 봐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말로 땅에서 그 꿀이 막 나고 또 젖이 막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 되는 부족한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인데 이것이 그 땅의 실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것은 아주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는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몇 부류로 나눠졌다고요?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먼저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땅이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바로 얘기했냐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땅이 좋아요. 그러나 신앙에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땅 거민은 강대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천원소리라는 거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거인들, 자이언트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탐지해온 것들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남쪽을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 호전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방 땅에 가고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공격했던 아주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남방 땅에 가고 이 햇사람은 히타이트족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히타이트족 최초의 철기 문명을 만든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철기 문명을 만든 그 사람들 햇사람과 여부스인과 아몰 사람들이
산지에, 난방이 안 되니까 산지로 보니까 산에는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막대기도, 소모는 막대기로 지금 몰고 가는 것이고 칼 한 자루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가나안은 해변가에 지중해 쪽에 거하고 또 요단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요단가에 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남쪽 산지 북쪽 또 서쪽에 그 바닷가 오른쪽에 요단강가 전부 다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아낙 사람들이 거하고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백성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가지도 못할 땅에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고생시키냐.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앞이 너무 강대하니까 나가면 개죽음이니까요. 이때 12정탐꾼 중에서 한 명인 갈렙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 일어나서 소동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붙이셨으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0절에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정탐꾼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눴어요. 10명은 불가능하다라고 한 것이고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과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능히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대다수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말해요? 31절에 10명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한마디로 딱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는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대하기 때문에 치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탐지한 땅을 이제 악평을 해요. 좋긴 좋은데 그 땅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말은 그곳에 전쟁이 시작된 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땅이니까 서로가 뺏으려고 그 알토라는 거죠. 계란 노른자같이 되기 때문에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차지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격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죠. 남북 또 바닷가 또 요단 동편 그 장대한 사람들 천홍성의 성을 보면서 결론이 33절에 그들의 말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들을 보았다니 이 대장들은 자이언트라고 해서 거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정말 장대하더라. 그렇죠? 여기 다니다 보면요. 미국 사람, 키 큰 사람들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어깨도 안 나요. 어깨도 안 나고 그냥 하나 머리가 이렇게 드는 사람들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들 네피림이 웃으니까 아낙 자손들 다윗과 골리앗을 본 것처럼 3m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완전 기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자기들의 믿음을 상실해버립니다. 믿음은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그들에게 완전히 힘을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낙담에 빠지고 말았어요. 비교하는데 거인과 난쟁이가 아니고 거인과 메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라졌고요. 약속도 사라졌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 내가 누구인지도 사라지고 남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아니라 메뚜기로 그렇게 걸 정도로 사라졌다. 이것이 사단이 현상을 통해서 주는 두려움입니다.
무력감이고 좌절감이고. 오늘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편이 힘듭니다. 믿음으로 힘을 잡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이죠. 믿음으로 전도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면서 악한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못 산다 그래요. 못 산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나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런 세상의 환경을 정확히 잘 보고 있는가 계란으로 파헤치게 하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의견은 10명과 2명입니다. 10대 2로 나누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소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사람. 자, 여러분 내게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10명 중에 속할 것 같아요? 2명 중에 속할 것 같아요? 스스로 혼자 대답을 보세요. 괜히 소리 내가지고 할 필요 없으시고 나는 10명에 속하는 것 같다. 여러분 직접 생각하시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믿음으로 못 나가, 못 이겨. 나는 내 믿음 못한다라고 하는 10명인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참고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답을 찾아가야 돼요. 진리는요,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가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사람이 많고 적고에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온 천만인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뭐라고 하고 온 세상이 동성연애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아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은 죄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간음도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숫자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그렇죠? 안목의 정욕과 또 이목의 이 모든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가는 이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곳에서 부정적인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겨루어서 이긴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찬양하는 그런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유다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지구상에 지금 300개에 가까운 국가가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역사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 않을 역사적인 사명이 바로 그들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진리는 사람의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생각했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아주 메뚜기고 그들의 성벽은 깎아진 절벽 같고 그들은 나는 강대야. 우리는 아무 방어막고 없다 라고 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울고 있는 백성들, 밤새도록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10대 2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보세요. 이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나눠지나. 10장 1절에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정말 죽을 일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진퇴양난 사면 초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곡이 아니면 안 되면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인생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없는가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 있어도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울고 밤새도록 잠이 지금 올 수
수가 없어요. 물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보면서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표현하고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옷을 찢으면서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10명과 백성들의 대부분이 지금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신앙을 가진 이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오늘 밥 먹을 때 점심을 이따가 드실 거지만 밥 먹으면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뭐가요? 우리에게 차려진 국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맛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 가지고 국밥을 시켜놓고 두려워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식사거리.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거다. 그들은 우리의 밥하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인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지 못하면 현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질식이 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탐꾼들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이 거민을 삼키지 않고 또 악평을 터뜨리면서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에게 믿음, 이스라엘도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갔어요. 근데 그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관하는 것을 보느냐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면 떨어져 나가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믿음. 주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서 믿음을 버리면, 이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서 밝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나는 10명이 아니고 여호수아 같이 갈렙같이 2명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 배웠다면 현실의 믿음에서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내 삶에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고, 또 세상은 내게 즐거움과 감사가 없어도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렇게 기도할 환경이 아니고 정말 동분서주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보면 내가 바로 믿음 없는 말을 하고요,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밤새도록 울고 있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피를 토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본대로 듣는 대로 그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 없는 고백으로 살아가면 38년을 광야에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오십니다. 14장 28절에 하나님의 민수기의 핵심에 말씀하세요. 28절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주님이 그냥 말씀해도 그 말씀이 진리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여호와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를 맹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못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내 말대로 시행하니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서 다 모래에 묻혀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34절에 너희가 이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은 불필요한 인생의 38년을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들 가운데 만나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기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중에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요.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이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기도에 하나님 계신 것을 순간순간 만나를 먹는 것처럼 광야에서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구경들 해요. 영광의 구름을 봅니다. 밤에 불기둥도 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입술의 고백은 어때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땅에 그 기업이 영원한 것도 알고 그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오늘도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고 믿음으로 하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슬픔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장막에는 집안에는 슬픔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전쟁은 인간의 힘과 무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보이는 현상이 믿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불가능해요. 오늘도 환경과 자신의 가진 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는 약속을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힘들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다고 해가지고 가서 지금 대통령 되고 가서 회장 되고 병이 막 받고 그런 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게 질병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질병이 내 믿음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 가난해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병상에서도 전도하는 것이고 힘들고 가난 가운데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믿음으로 세상의 환경들, 약한 환경들,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쁨이 없어도 기쁨이 있는 것, 감사가 없어도 감사가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계산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